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전도서 말씀으로 5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밝은 데에서 먹는 삶. 말씀 끝절에서 반대되는 제목으로 발췌한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전도서에서는 우리가 큐티 나가고 있는 본문이기도 한데, 전도서에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혜의 교훈을 권면하고 있는데, 그 주제가 이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 노년기에 이르러서 자신이 삶을 돌아보니까 참 신앙의 삶이라는 것과 세상적 삶의 비교에 있어서 참 이러하더라라고 우리에게 공표해 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그냥 인생은 이러하다라는 푸념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어떠한 삶의 추구와 태도가 옳은가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그렇구나 이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태도가 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5장에서는 이 돈에 관한,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뗄 수 없는 이 문제이죠. 오늘 제목에서는 먹는 삶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참 어찌 보면 이게 먹기 위해 사는 건지 살기 위해 먹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이 돈과 물질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여타 종교에서는 물질에 대해서는 아예 배척을 해서 뭐 어디 산에 들어가거나 무슨 어떤 수양을 해서 돈이 없이도 뭐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오히려 신앙 있는 삶을, 돈을, 경제관을 어떤 태도로 갖고 살아갈 것이냐가 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동떨어져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이 돈의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돈에 대해서 이제 멀리 해라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돈에 대한 태도에 대한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돈을 어떻게 써야 하고 너희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 물질관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 구약의 말씀도 이 경제 개념과 돈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이죠. 여러분은 어떤 경제관을 갖고 계십니까? 누구는 목적을 갖고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단은 모으기만 해서 나중에 여유 있게 쓸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모여지는 대로 그날 쓰시는 분들도 있고, 1년 단위, 5년 단위로 계획해서 투자하거나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관에 있어서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냐의 이전에 그 돈을 우리가 바라보는 인식, 그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대 사회나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물질관은 참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형태와 매우 닮아 있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본주의 사회죠. 우리 대한민국은 그 사회에서 우리가 경제관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8절, 오늘 본문 첫 절인데요. 한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참 짧은 시간 내에 큰 대경제 발전을 이루었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국 사회의 이 경제 대국에 사실상 누리고 행복한 것도 많지만, 그 반면에 이 돈에 대한 폐해도 역시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권면을 통하여서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가 짓밟혀지는 것,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이 정치나 경제 개념들이 있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만큼 이 성경적이고 탁월한 개념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서든지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경우는 다반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살게 된 경제 대국 속에서도 역시나 빈민과 공의와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 모습은 많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성경의 표현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는 더 선진국이니까 이런 것들이 없을까요? 더 극심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사회를 보건대 우리가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는 이런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회 경제를 볼 때 사실 이 자본주의라는 경제 체제 속에서 많이 축적하고 가진 자가 더 갖게 되고, 아니 심지어는 아무 관련 없는 자의 것을 뺏어서라도 자기만 가지면 되는 그런 경제 논리가 어느덧 죄의 위치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돈을 많이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진 자와 손을 잡기도 하고, 정경유착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질서와 백성들, 이 사람들까지도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더 높은 데에 가려고 애써봐야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가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좀 권력을 가져서 뭔가 공의를 실천하려 해도 그 위에는 또 하나의 세력이 생기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폐해가 여실히 어느 곳에서든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빈민을 학대하고 공의가 짓밟히는 것. 자본주의의 폐해이죠. 그러면서 발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극심한 발생, 바로 소유의 불균형입니다. 사실 우리가 소유의 불균형이라고 할 때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못 갖는, 단순히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현대사회는 소유의 불균형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것까지 부정한다면 잘못 가면 어디로 가요? 사회주의. 얼마 남지 않은 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있잖아요. 북한은 극적으로 극단적인 사회주의잖아요. 그래서 말로는 이론적으로는 다 평등하고, 하지만 실제 그 안에서는 부정부패가 더 심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 속에서 소유의 불균형은 사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한 체계입니다. 실제 남자와 여자만 봐도 창조될 당시부터 완벽하게 동등했나요? 아니죠. 남성은 남성으로서의 남성성이 있고 여성은 여성성이 있습니다. 남성은 근력이 더 발달했고 조금 여성은 근력이 약한 편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성향과 외적인 것들이 정해진 것처럼 소유의 불균형 역시도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서도 은사 가진 사람들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대로 뭘 받죠? 은사대로 직분을 받고, 또 직분 받은 대로 어떤 결과물이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소유의 불균형 아니에요? 가진 자가, 은사가 많은 자가 있고 적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등이나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차이의 영역에서 보면 각자의 맡은 일을 유기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해나가는 것 뿐인 것이죠. 그래서 소유의 불균형은 오늘날 우리가 돈의 문제에 있어서 당연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소유의 불균형이 뭐로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빈부격차입니다. 이게 극심해지면 소유의 불균형이 각자의 역할대로 유기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뺏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려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감사의 영역을 넘어서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발생하죠? 빈부격차가 발생합니다. 극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살 수 있고 많아도 살 수 있고, 서로 돕는 자가 많아야 돕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것이 극단적으로 심해지기 시작하면 빈부격차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상의 불균형, 소유의 불균형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욕심과 탐욕으로 뻗어나가서 빈부의 격차까지 발생한다면 사회제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한 모든 백성이 균등한 것이 아니라 소유의 불균형은 있지만 그 가운데에 빈부격차까지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자유민주주의 대국가 속에서, 사실 아시아 국가 중에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나라만큼 꽃피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사실 우리 처음에 초대 대통령이 세워질 때부터 우린 기독교 국가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부터 우리에겐 사유재산권이 있었죠. 사유재산권이 있고, 그래서 노력한 만큼 얻게 되는 구조.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유재산권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간 겁니까? 부정과 부패가 들어간 거예요. 욕심이 들어간 겁니다. 죄가 들어가니까 사회적 불만과 불안이 터져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돈에 대한 개념과 가치를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이제 풀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한번 9절을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당시는 오늘날과 다르게 농경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이 소산물, 땅의 소산물로 먹고 사는 형태였죠. 농부가 대부분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매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왕도 밭의 소산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거를 하는 게 먹는 게 아니라 밭의 소산물 왕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흔한 농민들이 이렇게 많은 사회인데 농사를 못하는 당시의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니까 농부는 많은데 농사지을 땅이 없는 겁니다. 그 땅을 다 이 고리로 다 취해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죠. 많이 가진 자가. 그러다 보니까 왕도 농부의 일감 열매로 끼니를 먹는데 농부가 일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패하고 이 땅 가진 자들이 농민에 대해서 이 열매를 얻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과 부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그 다음 절입니다. 자,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과도하게 우리의 실력과 은사대로 내가 벌어서 먹는 게 아니라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으로 남의 것을 탐하거나 내 분수 이외의 것들을 내가 다 취하려고 하는 그 욕망, 그것으로 채웠을 때 은이 아무리 많지만 그것을 사랑하지만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막상 그 욕망을 채워봤는데 만족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사실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벌어도 근데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을까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사실 마음입니까? 바로 탐욕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됨입니다. 탐욕은 죄악이죠. 탐심은 뭐라고까지 성경이 표현하냐? 우상숭배다. 오늘 말씀 통해서 탐심이 어떻게 우상숭배로까지 가는지의 열거를 우리가 추적해 가기를 원하는데, 이 소유하는 것은요, 이 소유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열매를 먹을 수 있고 내가 벌은 것을 정당하게 취하는 것은 굉장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조 질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갖고 내가 하는 일에서 자부심을 갖고 이롭게 하고 또 결과를 도출해서 나눠지고 또 사람이 세워지고,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발생합니까? 바로 소유욕을 넘어서 탐심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에서 더 넘어가서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것 이상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새 많은 이슈가 뭐예요? 바로 부동산 문제 아닙니까? 자신이 가진 이 집, 그리고 재테크 관리하는 부분, 이것 이상으로 마구잡이로 집을 사들이는 거예요. 여건만 되면. 그러니까 뭐 빚이고 뭐고 다 끌어당겨서 막 집을 사기 시작하는데 막 명의도 도용하고, 그래서 요새 막 이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수백 채까지 막 한 사람 명의로 막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니까 불법적으로 막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취함을 통하여서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 그 끝에는 역시나 그 기저에는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탐심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인들은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 나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이웃과 주변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배불리는 것에 집중하는 태도, 이게 바로 탐심으로 인한 자본주의의 폐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자유민주주의나 자본주의를 지금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흘러가는 폐해가 뭐로부터 발생했는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나 돈에 대한 태도, 경제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관리하는 것 이상으로 탐심의 영역으로 내가 축적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를 부자라서 꾸짖거나 가난한 자를 불쌍해서 돕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부자의 돈에 대한 개념의 태도를 지적했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얻지 못하는 사회적 질서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다 나쁘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다 긍휼해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경제관 질서 방식은 돈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이웃과 주변을 돌아볼 새 없이 내 것에만 집중하는 태도를 혹시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단은 내가 여유로워야 돌보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토요 모임 때도 한번 언급했는데, 이 진우션 있죠, 크리스천이죠. 그래서 그 후원하는 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여러 이 불우한 가정과 아이들을 돕는 후원 사역을 하고 있죠. 근데 그의 고백을 보면 정말 일반 성도의 고백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 사역자가 반성하게 되는 정도, 회개하게 되는 정도로 참 일반 성도의 고백이 수준이 높다라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자신만을 바라보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이웃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이 마음이 어디서 나올까? 바로 이 탐심의 문제로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이번 연도에 한번 이번 연도를 시작으로 제가 좀 권면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컴패션 그 단체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거길로 할 것 같아요. 한 명 돕는 거 있죠. 계속 꾸준히 어린 나이 때부터 성인 독립할 때까지 매달 후원하는 거. 그래서 컴패션 같은 경우에 4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다 같이 해서 매달 45,000원을 후원해서 한 명을 우리가 선정해서 그 아이를 크리스찬교회 청년부가 한번 독립할 때까지 후원을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는 사역을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토요 모임 때 청년부랑 같이 나눴고, 이제 청년들하고 동의하고 회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에 제가 그 후원하는 단체랑 연락해서 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해봐야 청년에게 한 달에 2,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얼마를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금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 경제관과 돈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를 점검하는 것이죠. 나한테만 집중하는 태도가 아니라, 이거는 돈이 많거나 적거나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갖고 어떤 경제관을 갖고 있냐에 대한 신앙 고백의 차원입니다. 전 그 단체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감동받아서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혁 형제하고 우리 목자이신데, 요새는 그 카카오뱅크가 참 좋더라고요. 저는 그냥 은행 가서 통장 만들라 그랬는데 핸드폰으로 바로 계좌를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사님 촌스럽네요.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 모르셨을걸요? 계좌에 사람들을 초대할 수가 있더라고요. 계좌로 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동참하면 그 계좌에서 입출이 되는 내역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다 사용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만 하면 이제 딱 월 말에 여러분들이 딱 입금하면 누가 입금했고 출금 어떻게 됐고 후원 어떻게 된 게 딱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바로 내가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만들어서 이제 몇 명 뽑을 거예요. 혁형제, 예진자매, 서원자매, 한 명 누구였죠? 한 명 누구였지? 소망자매. 이렇게 해서 광고하고 그 아이와 편지 주고받고 선물 주고받고 이런 거 결과 보고하고, 이제 매달 말에 광고해서 여러분들 2,000원씩 후원할 수 있게끔 방에 초대하고 이런 걸 해보려고 해요.
작은 발걸음이지만 우리가 물질관과 경제관에 있어서 주변을 좀 돌아보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돈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자신만을 위해서 너무 앞만 보고 질주를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분노의 질주처럼 말이에요. 막 뭔가를 향해서 주변을 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나아가서는 탐심인지도 모르고 달려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탐심의 문제가 어떠한지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죠. 탐심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도둑질로도 표현합니다. 10계명에 어떤 계명이 있죠? 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도둑질, 남의 이웃의 것까지 탐하는 것, 뭐하고 비슷해요? 간음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이나 자신의 부인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간음하는 겁니다. 다른 여인이나 다른 남편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뭐로 표현하죠? 호세아 선지자나 뭐 다른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간음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격하는, 하나님과 반하는 삶을 통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의 문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감사하지 않고 남의 것까지 취해서 내 유익만을 취하려는 태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여서 다른 것에서 도둑질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하루의 시간만 해도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감사하고 계수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혜를 계수하여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불만만 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십시오. 감사는 찾는 자들의 것입니다. 계수하여 보면 오늘도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고, 내가 탐심을 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가 어려울 때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요, 아무리 많이 채워도, 오늘 말씀처럼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끝에 고백은 뭡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저도 그래요. 조금씩 채워질 때는 감사함이 있지만 갑자기 확 큰 돈이나 큰 재물이 나에게 생기면 조금 더 탐심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인간의 죄성을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떤 분량만 주시죠? 하루에 하루치 분량만 딱 주십니다. 다음의 분량은 다음 날은 다음 날 또 하루 분량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지하여서 늘 그분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에 여러분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소유에 대해서 탐심이 아니라 나누고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주변을 혹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그래서 막상 그 조금만 더가 채워졌을 때 만족이 되던가요? 또 그렇지 않죠. 또 조금만 더. 이런 심리를 잘 이용한 게 뭐죠? 게임 많이 해보셨죠? 뭐 이게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로 게임 해보면 그 심리를 게임이 참 잘 활용해요. 조금만 더 해서 막 중독이 돼서 막 밤새 하잖아요. 인간에겐 그 탐심의 욕망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쌓다 죽는, 쌓다가 결국 인생이 끝나는 경우를 솔로몬도 우리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탐심으로 출발한 이 마음들이 빈부격차를 극심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야, 그럼 돈은 악한 거니까 무조건 조금 벌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이게 성경을 좀 겉핥기로 봐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태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나요? 아니죠. 뭐가 일만하게 뿌립니까? 돈을 사랑함이. 내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돈을 향한 내 태도. 우리가 배웠죠? 탐심입니다. 이 탐심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러니까 돈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돈을 대하는 너의 태도의 마음이 탐심이냐 아니면 소유에서 감사이냐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소유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소유에 대해서 탐심으로 뻗어나가고 계십니까? 돈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돈은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관념을 성경적으로 명확히 알아야 하는 것은,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훌륭한 발명품입니다. 돈이 처음부터 개념이 생겨난 것은 아니에요. 언제 생겨나? 처음에는 이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 잘 아시죠? 이제 교과 과정에서 배우잖아요. 물물 교환이 먼저였어요. 화폐가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걸로 저 사람이 가진 것과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화폐 가치가 개념이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이 물건에 대한 가치 평가를 다른 물건으로 대체하기에는 이 폭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사과랑 교환하는데 이게 명확하게 가치 표명이 안 되잖아요. 대충 내가 있는 거를 바꿀 뿐인 거예요. 물물 교환이 화폐라는 엄청난 발명품을 통해서 정확하게 숫자로 가치가 판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경제관에 있어서 낭비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5,000원, 10,000원으로 여러분 물건 살 때 그 물건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5,000원, 10,000원으로 이거 만들 수 있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5,000원 주면 이 과자를 만들어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수고와 노력과 고충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화폐 하나로 그걸 사버립니다. 엄청난 낭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의 가치는, 돈은 인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동물의 가치와 인간의 가치를 뭐로 규명하기도 하냐면 돈의 가치를 책정하는 것. 그래서 동물은 돈의 가치를 책정하지 않잖아요. 인간은 돈의 가치, 화폐의 가치로 수천 수만 배의 광대한 생산의 열매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개념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폐가 우리에게 주는 참 유익이 얼마나 선하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엄청난 폐해를 발생시킵니까? 바로 탐심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것이 어디까지요? 하나님과 반하는 삶으로 치닫는다라는 것이죠. 지나친 축적. 그래서 이것을, 이 탐욕을 고발합니다. 이제부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 띄워주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의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야, 그렇게 나의 쓸 것 외에 그렇게 축적하는 것이, 내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다시 말하면 다 쓰지도 못하면서 무엇을 위해 축적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십시오. 많이 축적하십시오. 그러나 흘려보내고 어떻게 쓸지 목적도 설정하셔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되고 축적하는 것은 자칫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탐심의 영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뭐래요? 11절에 보니까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대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업하면 뭐 당장 돈 많이 벌고 무슨 경제 개념 속에서 막 많은 것들을 누릴 것 같습니까? 저도 사업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사업해보신 분들, 또 교회에 또 카페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남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어찌 보면 공무원들이나 그냥 회사에서 월급 받고 이렇게 일하는 게 어찌 보면 참 이 속편한 걸 수 있어요. 매달 그 사업자, 이 사장님들의 고충이 뭐예요? 직원들의 월급 이거 메꿔야 돼서 그것만 전정해서 뭐라 그래?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많은 재산이 많은 먹는 자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늘 근심 걱정이라는 거죠. 12절을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냥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적절하면 편안합니다. 근데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뭐에 치여요? 세금 문제, 그렇죠? 그리고 뭐 이자 문제, 대출 문제, 보험 문제,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딸려오는 거,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죠? 그러니까 근심 걱정, 주식, 그렇죠? 부동산, 코인 이런 거 투자하기 시작하면 야, 오늘 또 떨어졌나 올라갔나 막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정확하게 12절에서 아예 지적을 대놓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낭비 속에서 이 용도에 맞지 않게, 그리고 내가 주어진 것의 이상으로 아무리 소유해도 그런 짓눌리는 상황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누리지 못하면 보고만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진리의 말씀으로 노년에 이렇게 실어놓고 있는 거예요. 13절도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재물을 쌓다가 자신의 해가 되고 있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쌓는데 중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패단이 된다. 패단이 된다. 해 아래는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삶을 말하죠. 그것은 사회의 패단이 되어버렸다. 패단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많든 적든 흘려보내는데 익숙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결론은 뭐예요? 욕심, 탐심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 패단의 뜻이 뭡니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태. 이게 바로 패단입니다. 그러니까 욕심과 탐심이 제어가 안 될 정도로 흘러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은요, 마치 식물이 자라가듯이 이게 계속 탐심을 낳습니다. 점점 부피가 커져요. 그래서 왜 그 마약, 여러분들 안 해보셨죠? 저도 안 해봤는데, 마약이 왜 중독이 된다 그래요? 한 번 하면 다음번에 할 때는 그 한 번 한 것보다 일정량보다 더 많은 양을 해야 그 효과가 오는 거예요. 더 많이. 탐심은 탐심을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소유해도 이 사회적 폐단으로 빈부격차 극단적으로 갈 정도까지 내가 만족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축적이 때로는 또 어떻게까지 돼요? 14절 볼까요? 14절 시작.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렇게 쌓아도요, 재물이 한순간에 재난을 당하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도 그 손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15절엔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합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낳았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술의 공수거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와서 가진 것 없이 간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사회의 말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와서 아무것도 없이 간다. 이 땅에서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 재물, 자녀, 가정 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거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주어진 거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두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평생토록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은 바람과도 같아서 유익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잘 나가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 설정되어서 열심히 분노의 질주로 달려간다면 그 끝은 바람과도 같다는. 바람이 어때요? 뭔가 막 휘날려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잡아서 막상 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그런 허무한 길로 남겨두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무엇이 유익인 줄 알아 내가 돈과 경제를 어떤 태도로 가질 것인지. 17절 읽어볼까요?
17절 더 치닫습니다. 시작.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래서 그의 삶은 일평생을 어디서 먹어요? 어두운 데서. 어두운 데서 먹고 산다라는 게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둠과 빛을 항상 대비적으로 나눕니다. 어둠을 악한 쪽으로 두고 빛을 뭐로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찬양에서도 많이 고백하더라고요. 빛, 빛, 밝은 곳. 그게 뭡니까? 뭐 형광등 많이 킨 곳? 밝은 데서 먹어요. 음식이 보여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태도를 먼저 밝은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민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경제관념, 내가 돈을 어떻게 쓸까? 어떻게 벌까? 얼마나 축적할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민하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셔서 그분이 이 생에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지를 따라서 돈과 경제를 대하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요, 죽음과 허망한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없이는 탐심이 자라갈 뿐입니다. 내 탐심을 억제할 수 있는 길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먹는 것, 먹고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어두운 데서가 아니라 밝은 데서 먹고 살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김치 하나, 장아찌 하나 넣고 밥을 먹더라도 담대하게 내가 정당하게 벌어먹은 걸로 해야지, 남의 훔치고 가져오고 빼앗은 걸로 부귀영화 누리면서 고기 반찬 먹는다고 해서 그게 행복할까요? 늘 불안과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치닫는 삶일 뿐입니다. 그게 뭐라고 표현? 어두움과 빛에 거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와 함께 교제하자고 말, 원수의 목전에서 너에게 상을 베풀겠다. 여기서 상은 테이블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먹고 살 식탁의 교제를 제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제공되는 모든 소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쌓고 탐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그러니까요, 이 밝은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보편적인 돈의 탐심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않는 겁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볼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끝에 20절, 이것만 읽고 마치죠. 20절 시작.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니라. 삶의 태도가 어때요? 생명의 날, 자기가 죽고 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으나 10년 뒤, 40년 뒤에 죽으나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 살아가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까? 너무 전전긍긍, 얼마나 더 많이 쌓을까?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태도입니다. 내가 죽고도 삶은 어차피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내가 입히고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 할까 보냐. 먹고 마시는 것을 너무 연연해서 구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누굴까요? 그냥 외지 사람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아버지도 없는 자녀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아버지가 떡하니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내가 살까? 내가 내일 학교 준비물 이거 어떻게 준비할까? 막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아버지 어때요? 기분 나쁘죠. 야, 너에게 아버지가 있는데 뭘 그런 걸 걱정해?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내가 저들의 창조주로서 이렇게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 대신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데 왜 탐심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없는 자처럼이 아니라 아버지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요, 어디 가서도 이상하게 꿀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존심 세우는 그런 게 아니라 뭐 많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많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연연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호화로운 막 뭔가를 와 대단하다 너무 이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집에도 저런 거 하나 있지 뭐 이런 태도인 거예요. 뭐 내가 없어도 마치 그냥 아버지께서 다 채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정신 승리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밝은 빛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고아처럼, 이방인처럼 나에게는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경쟁하고 짓밟아야 되고 뺏어야 내가 만족할 것처럼, 그러나 우리에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에게 채우실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먹이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어떻게 축적하고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탐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를 누려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20대든 30대든 나아가서 40대든 어떤 가정을 꾸리든지 여러분 경제권에 대해서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능력대로 버십시오. 소유한 것들 많이 누리십시오. 그러나 탐심으로 뻗어나가지 않도록 내 주인이 누군지를 날마다 점검하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은혜와 날마다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감사를 누려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두운 데서가 아니라 밝은 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사는, 교제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